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심으로 6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이 지구촌 온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도 속히 진리 안에서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교회 재정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취급함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탐욕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거룩한 사명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가족 안에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승리교회 가정들을 회복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과 재정, 감정과 질병, 이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위기가 닥친 가정들에게 샬롬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위기의 가정들을 위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내리셨던 분명한 명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인간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거역해서 결국은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심판을 내리셨는데 죽음을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자 결국에는 다시 원상대로 원상복귀하듯이 흙으로 되돌아가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인간에게 닥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불순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이 세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며 지내며 살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인 아담의 팔뚝손인 무드셀라조차도 천수까지는 누리지 못하고 그 또한 969세만 살고 지내며 살다가 결국에는 무드셀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산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콜 예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모든 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정하신 모든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개는 얼마를 살고 얼마를 살다가 죽는지 사람마다 다 모든 날들을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인데, 이 인간은 그처럼 하나님께 예정하신 모든 날들을 지내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 우리가 보기 전의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살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향수라고 번역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향수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인간이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모든 인생의 날들을 행복하게 향수하면서 지내다가 사는 것, 그렇게 살다가 향수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길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길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날들을 행복하게 향수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정하신 인생의 모든 날들을 행복하게 향수하며 지내다가 주님 품 안에 기쁨으로 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족보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족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에도 족보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에 나와 있는 족보에는 어떤 족보가 나오냐면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가인으로부터 6대에 걸친 라멕까지 이어지는 6대에 걸친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6절부터 24절까지는 어떠한 족보가 나오냐면 이제 죽었던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즉 아담에게 주셨던 새로운 셋째 아들인 셋의 6대에 걸친 족보가 오늘 보면 6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의도적으로 살인자인 가인의 6대손에 걸친 라멕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기 시작하게 된 셋이라는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6대손에 걸쳐서, 즉 에녹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두 아들이자 형제인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인지를 보여주면서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담의 두 아들이자 형제인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의
6대 손이 누구였냐?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로다 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부일처제를 처음으로 깨트린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그래서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인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깨트린 것도 모자라서 그 살인자의 집안의 후손답게 라멕도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것으로 모자라서 라멕은 자기는 가인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떠버릴 정도로 악인 중에 악인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반면 셋의 6대 손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데려가셨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똑같은 단어 라카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에녹도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땅에서 날들을 살다가 지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형제인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하고 특별히 그들의 6대 손인 라멕과 에녹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연 그들이 가인과 셋이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후손이 어떠한 가문을 이루었는지를 영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도 오면 에녹을 언급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방금 읽은 것을 보면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으로 따지면 7대 손이 에녹이지만 그 아들인 셋으로 따지면 6대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셋의 6대 손인 에녹을 통해서 뭘 경고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경건한 자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두 사람의 집단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죄인의 집단들에게는 주의 심판과 정죄가 임할 것이라고 두 집단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의 그 두 족보를 비교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집단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의 집단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인과 라멕 가문 같은 그러한 경건하지 않은 죄인의 집안의 가문하고 반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셋에서부터 에녹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제 앞으로 당신들이 어떠한 가문을 이루어야 될지 그것을 둘을 보고 서로 잘 비교해보고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을 이루어가야 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두 개의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무투라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무투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생의 모든 날들을 향수하며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죽는 죽음에는 무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 가운데 또 다른 하나 단어가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하라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하라그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죽음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살해를 당했을 때 하라그라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라그라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하라그로 사용되었고, 4장 23절에서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을 때 그 단어가 바로 하라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트와는 달리 하라그라는 죽음은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죽음이 바로 하라그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경건하지 않은 죄인의 집안에는 하라그라고 하는 타인의 삶을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는 그 안 좋은, 정말로 죄악과도 같은 살인의 죄악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그 어둠의 영의 모습 같은 그러한 죄악이, 그런 타인을 죽이는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5장에 나와 있는 그 셋으로서부터 에녹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뒤로 또 노아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보면 하라그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다 무트라는 단어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집안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함부로 빼앗는 그러한 하라그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은 나오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모든 날들을 지내며 향수하다가 죽는 정상적인 죽음, 무트의 죽음만 있었다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승육의 성도 여러분, 우리 승육의 성도들의 가정에는 앞으로 살인이나 사고 또는 전쟁 같은 것에 휘말려서 타인에 의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절대로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사장의 내용은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문을,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지를 빗대어서 표현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 죄의 싹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 죄의 싹으로 인해서 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삭이 아니라 예수 주 안에 있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가인으로부터 라멕으로 이어지는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불의한 집안 또는 죄인된 집안을 이루게 되면 그 집안은 결국에는 자손되도록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가 짓누르는 어둠의 집안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짓눌린 삶을 살아가는 죄인의 가문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셋으로부터 에녹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집안을 이루게 되면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승육의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가인으로부터 라멕으로 이어지는 경건하지 않은 죄인의 집안이 아니라 셋으로부터 에녹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명문 가문,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정하신 인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향수하며 지내시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도 기쁨으로 안기게 되시는 행복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 사람들은 저마다 결혼을 통해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가문을 이루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주여, 승리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절대로 가인으로부터 라멕으로 이어지는 경건하지 않은 죄인의 가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넘쳐나는 불신자의 집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셋으로부터 에녹으로 이어지고 노아로 이어지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영생의 축복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지 못한 불의한 모습들을 물려주거나 불신의 죄악을 물려주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들을 물려주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신앙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생의 모든 날들을 건강하게 향수하다가 행복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축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처와 가정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부모가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자녀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실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